주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이죠.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7장까지는 이 17장 마지막에 그 베드로가 성전세 받으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신다, 세금 내신다 이렇게 했다가 아주 주님이 이렇게 낚시하러 가가지고 첫 번째 고기를 잡으면 그 입 속에 은하 한 입 있을 것이다. 그걸 그대와 나를 위해서 갖다 줘라. 이렇게 하면서 원래 왕이 세금을 누구한테서 받노? 아들한테서 받나? 다른 사람한테서 받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가 그 체험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런 물고기 입 속에 은하 한 입을 보고는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걸 깨달게 되었죠. 18장 1절에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그때의 제자들이, 이 말은 그때에라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난 뒤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해요. 무슨 질문을 하나 하면은,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하니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주님이 틀림없이 이것을 대답을 해주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보고 이런 질문을 하라 하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주님,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안 그렇겠어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지, 이 제자들은 들어가는 거는 이미 따난 당상이다. 그런데 누가 크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아주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자신은 있고, 왜? 주님 하나님의 아들하고 계속 같이 다니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들어간다. 아주 믿음이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 하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야. 그걸 보면은 지금 제자들 속에 이 질문을 순수하게 받아본다면은 제자들 속에 뭐가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느껴지는 거. 높아지고자, 크게 되고자 하는. 그렇죠. 지위, 제자들 속에 지위,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야심, 야망, 지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할 때에 18장 2절요. 아멘.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그냥 대답을 이래 해주는 게 아니고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어, 야, 너 일로 와봐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초등학교. 왜냐하면 어린아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그리고 부르면은 맑게 알아듣고 와야 돼요. 요 서가 있으라 하면 서가 있어야 되는 그 정도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유치원생 정도, 내가 볼 때 한 4살에서 한 6살 이 정도 될 거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말로만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실물을 갖다가 딱 채워놔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왜? 실물을 갖다 놨으니까. 자, 3절요.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 3절을 우리가 같이 조금 먹어보죠. 아멘.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멘. 주님이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가? 아멘. 주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이 돌이켜. 여러분이 돌이켜. 아멘. 돌이켜.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아멘.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아멘.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질문하고 대답하고 뭐가 다르죠? 누가 가장 큽니까? 누가 가장 큽니까? 했으면은 너 중에 누구가 크다든지 누가 작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진실로 심으로 말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요대로 가면은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죠. 요대로 가면은 천국 못 간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 그냥이 아니라 돌이켜야 돼. 돌이키지 않으면 어디로 돌이켜야 되냐?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인생을 쭉 살아와 가지고 전부 다가 20대 총각들이라고요. 그런데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고 생활 방식을 돌이키고 그의 영토 돌이키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샘플을 하나 갖다 놔서 몇 살?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는 젖먹이가 아니에요. 여기에 부르면 대답하면 부르면 오고 서가 있는 그런 아이를 갖다 놓고 내가 진실로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그러면 소극적인 거 말고 적극적인 것은 도대체 뭐가 있죠? 이 어린아이에게? 왜 어린아이를 보여주면서 얘기하니까 이 어린아이는 그때 말을 막 배우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나이기 때문에 콩을 보고 팥이라 하면 팥으로 알아듣는 나이예요. 우리가 지금 변화가 안 되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인간 문화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이 모든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유치원생처럼 여기에 만약 이 유치원생 같은 아이한테 한국말 계속하면 한국말이 그대로 배어가 나오고 누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거기 그대로 교육이 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은 새로 시작해야 된다. 우리의 관념을 바꾸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뭐. 지금 질문은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너것들은 지금 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교회 생활 얼마나 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님. 순수해지고 겸손해지고 요 어린아이가 아주 순수해지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님은 지금 새로 조성시키길 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말씀 더 찾아보죠. 주 예수님,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새 창조물입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누구냐 할 때에 어떤 면에서 새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뭘 받아들이느냐, 이 어린아이처럼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네. 보십시오. 새 새 것이 것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18장 4절을 할 건데요. 지금 18장은 뭐에 관한 얘기인가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18장은 특별한 장이에요. 무슨 장이냐면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가는 실질적인 문제를 주님이 다뤄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지체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거에 대한 다rum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국 백성들 간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또 이 왕국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관계를 다루는 독특한 부분이 18장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체들 사이의 관계에서 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교회 생활 가운데 지체들 사이의 관계에서 지체들 말을 어떻게 들으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이기도 하고 또 복잡하게 뭔가 자기를 감추고 또 자기 생각을 놔두고 꽈서 얘기하고 하는데 그래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그냥 지체들이 얘기하면은 어린아이처럼 받는다는 말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지체가 콩을 보고 팥이다 하라고 하면은 자, 내가 어린아이다. 그거 어찌해야 되겠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나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는데. 네. 이야, 어릴 때 훈련 많이 받았는데. 아이, 그걸 콩입니다 이 소리 못해. 네. 근데 속에서도 의견이 없어야 돼. 이것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자매님, 나는 뭐 이게 어떻게 해요 하고 내 느낌이 이래요 저래요 하고 다르게 얘기를 해도 아멘. 아멘. 누가 자매님한테 자매님 틀렸어요. 사탄이에요. 이러면은 뭐라 해야 되겠어요? 아멘.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배울 때는 잘해. 배울 때는 자매님 그래가 되겠어요. 자매님 너무 교만해요. 하면 자매님 뭐라고? 아멘. 이거를 훈련해야 돼.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 아멘.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를 지금 교회 안에 이 특별한 이 마태복음 18장은 특별한 장이에요. 우리는 왕국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이제 기억을 해야 돼. 어린아이. 두 번째, 실족해 하면 안 된다. 뭐라고요? 실족해 하면. 실족해 한다는 말은 가다가 넘어지. 그러니까 실족하거나 실족해 하거나 내가 실족을 하거나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왜 내보고 사타이라 해요? 이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왜 내보고 틀렸다고 그래요? 봤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걸려도 안 되고 걸리게 해도 안 되고. 아멘.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어린아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실속지 말고.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작은 민원이라도 멸시하면 안 된다. 뭐라고요? 작은 민원이라도 멸시하면 멸시하면 그러니까 안 된다. 어떤 면에서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저 새신자고 진리도 모르고 아이고 늘 이 하찮게 봤는데 그 말을 내가 무시한다. 이러면은 안 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요? 실족지 않은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멸시하면은 멸시하지 안 않는다. 된다. 멸시하면. 네 번째가 교회 말을 들어야 된다. 네 번째 뭐라고요? 교회 말을 들어야 된다. 아멘. 다섯 번째는 형제를 한없이 용서해야 한다. 아멘. 형제를. 형제를 한없이. 자, 다섯 가지. 오늘 다 잊어버리고 요 다섯 가지만 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아멘. 형제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 실족해 하면 안 된다. 아멘. 세 번째 작은 민는이라도 멸시하면 안 된다. 교회의 말을 들어야 된다. 교회 말에 무조건 아멘하고 잘 들어야 된다. 형제의 말을 들어야 된다. 형제를 한없이 용서해야 된다. 요거 다섯 가지, 쌌네. 요 다섯 가지가 교회 사이에 지체들 사이에 그 지체들이라 하면 이제 남편도 들어갑니다. 그죠? 남편도 들어가고 그 말 안 듣는 자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끝까지 다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를 알고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18장 4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어떤 지체가 얘기하면 아이고 이 주님 말인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말씀인가? 그러니까 말은 틀린 것 같은데도 그걸 통해서 주님이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됩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같이 되면은 천국에 들어가고 또 제일 많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7단계로 낮아져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뿐 아니라 죄인의 모습까지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7단계로 낮아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장 높아지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이 볼 때에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만만하게. 그래서 이것이 다만 이렇게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되는 거 쉽죠? 그렇잖아. 아멘. 쉽잖아. 자신을 낮추는 형제님 천국에서 제일 크게 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래서요? 어린아이.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자기 낮추고 아멘만 잘하면 돼 있거든. 이게 얼마나 쉬워 우리 이거는. 형제님이네. 그래 형제님은 완전히 막 예? 완전히 막 형제님은 천국에서 아주 그냥 큰자. 사람. 옛날에 예. 아니 내가 왕년에 끼리 보는 사람은 다 이게 천국에서 완전히 이 낮은 사람이 돼. 왕년에 하면 안 되고. 아니 옛날에는 아멘만 했는데 예. 근데 자 했는데 하고 땡땡땡땡. 예. 그래서 여기에서 녹음. 이제 우리가 아주 우리의 이제 오늘 양식에 나오는 걸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정신적인 심장인 마음에 주요 세 동맥이 있대요. 마음에 중요한 동맥 세 개가 있대. 곧 우리 혼의 부분들인 생각, 감정, 의지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아멘.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예,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예, 우리 자신을 생각, 감정, 의지를 우리 자신의 어떤 걸 다 비우고 주님의 어떤 것을 계속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고 아멘.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자, 18장 5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했는데 해복역에 보면은 각주에 보면은 내 이름에 근거해서 내 이름에 따라. 그러니까 내가 지체를 대할 때 내가 주님의 어떠함을 근거로 지체들을 영접하면, 예, 또 주님 안에서 주님 위에서 주님으로 주님에 따라 지체를 대하면은 그 말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는 그렇게 어떤 지식적으로 완벽하고 아주 지혜롭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어린아이는 그냥 실질적인 어리석은 그런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했는데 영접한다는 말이 뭘까? 영접한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요. 손님을 맞이해가지고 대접하는 것. 어린아이 한 명이 세신자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실질적인 그런 자가 있다면 그걸 아이고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해갖고 영접해가 그 다음에 대접하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하나를 잘 먹이면 주님으로 잘 먹이면 뭐 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 어린아이가 주님이라고. 근데 이 어린아이가 합당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린아이는 버릇없이 뭐 어떨 때는 막 깨기도 하고 막 어린이 속으로 배워보세요. 집이 엉망되지. 그러니까 완전히 뭐 침대 위에가 막 폴짝폴짝 뛰고 막 모든 걸 엉망으로 해. 하지만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잘 영접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또 마가복음 9장 41절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하며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 한 잔을 주어 마시게 하면 물 한 잔을 오늘도 여기 이렇게 물뿐이 아니라 이렇게 음식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접대하면은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는 결코 그의 보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접대를 할 때에 이것이 다만 그 사람을 접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접대하는 거고 그것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온 일생 사람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맞이해서 접대하는 거예요. 자, 18장 6절 내가 먼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했으니까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온 이 작은 이들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잘 걸려 넘어지는 사람, 잘 삐끼고 잘 우는 사람, 그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알아요.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이 작은 아이는 잘 넘어져. 어쨌든
어떤 면에서 네.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도 순수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쉽게 오버하고 쉽게 잘 넘어져.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여기에 큰 연자 맷돌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나귀가 돌리는 연자 맷돌을 얘기해. 나귀가. 그러면 나귀가 돌리는 연자 맷돌이니까 보통 곡식을 빻을 때 연자 맷돌 돌리잖아요. 근데 나귀가 이렇게 나무로 해갖고 돌리는데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겠어, 크기가. 이게 아마 최소한 1톤은 갈 것 같아. 하여튼 1톤 가까이 가는 큰 거예요. 이 돌을 계속 돌린다고. 그거를 어쩐다고요? 목에 달고 그 다음에요?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더 낫대. 아예 빠져 죽어. 일락. 올라오지 말라는. 그러니까 자 실족해 한번 실족해 하는 거하고 한번 실족해 하는 거하고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그것도 깊은 바다라. 깊은 바다. 여기 들어갔다가 막 못 나와. 그거보다 낫다.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그 빠지는 것이 그게 더 낫다 하니까 안 빠지고 있으면은 계속 실족하게 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 내가 그것보다 더 힘든 거니까. 깊은 바다에 이 목에 연자 맷돌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거 빠져가지고 그거보다도 연자 맷돌 안 메고 그냥 밖에 있으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심각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서 참 힘드네. 많이 돌이켜지. 어쨌든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고 또 지체들과의 많은 생활 가운데 이게 하다 보면은 많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야,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차라리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고 안 나오는 게 주님 얼굴 뵙는 것보다 훨씬 그게 낫겠다.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